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4면입니다.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통해서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의 요청을 들으시고 사울을 그들의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우세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또한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깨닫게 하고자 사울에게 세 가지 징조를 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과 사무엘과 이 사울만 아는 이 세 명만 이 셋만 알고 있을 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 공식적으로 이 사울이 왕이 되었는지 선포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사울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와 같은 이 징조가 필요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어떤 선포를 통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는 곳으로 다 부릅니다. 이 미스바는 지리적으로도 여러 지파들이 모이기에 좋은 지점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 깨닫고 이 사무엘과 함께 회개했던 그 기념비적인 장소였어요. 아마 7장, 6장인가 7장에 나올 겁니다. 바로 그곳에서 다시 모인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사무엘은 경고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셨는데 너희들을 지키셨는데 너희들이 지금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 아니고 다른 왕을 세우는 것이다. 경고합니다. 그거 너희 꼭 기억해라. 내가 경고한 거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이제 너희들이 이로 인한 결과를 오롯이 받을 것이다. 너희에게 책임이 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시는가를 선포합니다. 그 선포를 어떤 것을 통해서 하냐면요. 제비 뽑기를 사용하세요.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처럼 모든 일의 주관하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제비를 뽑았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정하신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성경에 보면요, 제비를 뽑은 일들이 몇 가지가 있죠.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 뭐가 있으세요? 누가 제비를 뽑았죠? 요나. 기억나시죠? 요나. 네. 요나. 이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갑자기 폭풍우가 치니까 이거 누구 때문이냐?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혔어요. 그래서 이 요나 때문이다. 이런 폭풍우가 요나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들켰죠. 또 여호수아 때에 땅을 분배할 때에도 제비를 뽑았습니다.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할 때도 제비를 뽑았고요. 신약 시대에도 있었죠. 이제 가룟 유다가 죽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비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비 뽑기를 통해서 뽑았는데 그 사람이 마띠아였죠. 그래서 마띠아를 제자로 또 사도로 세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 가운데, 이 성경 가운데에서 종종 이러한 제비 뽑기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런 제비 뽑기 잘 안 하죠. 물론 이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또 이런 민주적인 시스템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다수결의 투표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사실 제비 뽑는다고 하면 우리 사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솔직히 잘 못 믿죠. 혹시나 이상한 사람이 뽑혀가지고 망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의심들, 걱정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바로 그러한 마음 때문에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대해서 약간 의심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제비를 하지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투표하는 그런 시스템이 훌륭한 시스템이긴 하고 또 신약 시대에서도 투표를 하긴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방법은 제비 뽑기였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제비 뽑기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 대학 시절이나 또 신대원 시절에 뭐 어떤 걸 맡아야 할 때, 또 어떤 걸 또 분배할 때 다들 어려워하죠. 결정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또 자기가 그걸 하기 싫어하는 게 사실 대부분의 마음이에요. 그럴 때 그냥 우리 그럼 제비 뽑기를 하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자를 택하실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근데 제 경험상 모두 적임자가 또 할 만한 사람들이 뽑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보통 그런 거 하자 하는 사람이 되죠. 보통 그런 거 보통 그런데 제 개인적인 묵상입니다만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사람을 또 쓰시는 것 같아요. 네. 이 제비에서 중요한 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느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느냐, 바로 안 맡기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니까요. 제비를 뽑기로 한 모든 이들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신뢰하고요. 또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음을 신뢰할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바로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또 한 번 더 뽑습니다. 그 지파 중에서 그 지파 중에 마드리의 가족이 뽑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제비를 뽑아요. 거기에서 바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힌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도 몇 번 보이셨죠? 그 징조를 3번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참 3-3번 좋아하는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3-3번, 우리 아마 이 새벽기도 때, 지난 새벽기도 때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눌 때에 함께 나누셨던 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 숫자의 의미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중에 이 숫자 3이 의미하는 게 뭐였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완전수라고 했습니다. 완전한 균형을 이루는 완전수, 하나님의 숫자. 바로 제비 뽑기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사울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라는 것을 선포한 것이었어요. 이때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이것을 보면서 저는
사무엘이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셨지만 이미 다 사울이 지도자가 될 것을 직접 또 기름을 부었으니까 알고 있었지만 제비를 통해서 뽑혔을 때 더 참 은혜가 되고 소름이 돋았을 것 같습니다. 이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자를 세우셨구나 확신하면서 이러한 점에서 우리도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며 확신으로 소망할 때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나타났을 때 믿고 있어 왔던 그 하나님의 일들이 정말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렇게 사울이 뽑힙니다. 근데 이제 사울을 찾는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니까 그가 숨었다는 겁니다. 어디에 숨었냐면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럼 뭐 짐들도 가져오겠죠. 그 짐들 이제 짐들을 놓고 그 짐 꾸러미들 사이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달려가서 이 사울을 데려옵니다. 그랬더니 아주 훤칠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어때요? 정말 왕이 될 상이로구나. 너무 기뻐하는 거죠. 사무엘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24절입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그렇게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25절에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들을 말하여 기록하고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둔다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뭐냐면 지금 세워진 이 사울 왕이 다른 여타 나라들과 같지 않은 다른 여타 나라들의 왕과 같지 않음을 또한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비록 이스라엘이 왕을 원하여서 인간 왕을 세웠지만 그 안에서도 진짜 왕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들을 통치하기를 원했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앞에서 우리 제비뽑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제비뽑기가 무엇이 중요한 거라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왕으로서 사울을 세운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사울이 왕이 된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자들이 있었어요. 항상 있죠. 그 말은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냐? 그러면서 그 결과를 멸시하고 예물을 바치지 않았다.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잠잠했습니다. 왕이었지만 신중하고 자제력 있게 판단한 거예요. 왕으로서의 기반을 차근차근히 쌓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곧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울 왕이 그 기반을 세우는 결정적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에요. 롯의 후손이었던 암몬 족속이 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길랏 야베스라는 지역에 쳐들어와서 항복해라, 우리를 섬겨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그때 이제 야베스의 장로들이 이를 어쩌나 전전긍긍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냅니다. 지금 암몬 족속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고 있다. 지금 집어삼키려 하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소리가 사울의 귀까지 들린 거예요.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모인 자들이 다 슬피 울고 있는 거죠. 왜 슬피 울고 있냐? 물어보니까 바로 이러한 일들이 있다. 야베스가 지금 암몬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 그 이야기를 들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고 해요. 분노가 일어난 거죠. 이 분노가 어떤 분노였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사로운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서 나타나는 의로운 분노였어요. 그래서 한 결의의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보냅니다. 선포해요.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할 것이다. 즉 군대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이러한 소와 같이 될 것이다. 위협적으로 경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 사울,
왕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여호와의 두려움으로써 백성들에게 임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사울을 통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관자 되시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시니까 모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암몬에 대해서 승리하게 하세요. 큰 승리를 얻죠. 사람들은 이러한 큰 승리를 얻으면서, 겪으면서 이제 정말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이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던 자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끌어내어 죽이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사울이 말합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13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왕으로서 사실 그때 이 그들이 말했던 불신과 그런 모욕적인 그런 모습들이 괘씸했을 겁니다. 그들을 처단할, 앞으로 어떻게 보면 정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자들을 처단할 절호의 기회가 바로 지금이었어요. 모두가 사울을 따르고요, 모두 그 명분이 있었습니다. 처단할 명분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러한 구원을 이루신 분이, 우리에게 그 구원을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사울 왕 자신이 아니라. 이 구원의 주관자가 사울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 사울이 선포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고백이 바로 이러한 고백입니다. 제비 뽑기를 통한 우리의 고백, 또 나라의 제도를 하나님께 둔 그 고백, 그리고 방금 이 사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구원이 여호와께서 베푸신 것이라는 그 고백,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고백을 할 너무나도 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반가운 또 그리운 이호건 목사님 같이 사역할 때 이제 항상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이제 또 이 사역자가 둘밖에 없을 때, 그러다 보면 뭐 설교 준비할 것들도 많고 또 교회 일들도 신경 쓸 것들도 많고 또 갑작스럽게 생기는 일들도 있고, 장례라든가 여기저기 지방에 갈 일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사실 이제 충분한 묵상이 되지 않은 채로 설교를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목사님이 하셨던 말이 뭐냐면, 결국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의지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제 항상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또 그것을 믿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럴 때 더 풍성한 은혜가 저는 많이, 또 옆에서 바로 보고 있으니까 더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가운데 이러한 고백을 할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가장 가까이서 하는 그런 고백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뭐가 있습니까? 봉헌이 있죠. 시간도 내 것이 아니고요, 또 건강도 내 것이 아니고요, 물질도 내 것이 아니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오직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우리가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게 바로 봉헌이지 않습니까? 또 이 제비를 통해서 오늘 뽑힌 이 사울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 인정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서도 권위에 대한 순종, 바로 부모에 대한 순종, 이러한 이런 순종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이 순종이 그냥 다 시키는 대로 악한 것들까지 다 행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인정함으로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에는 정말 안타까움으로 그들이 옳은 길로 돌이키기를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는 것이고, 또 부족하더라도 그 부족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그런 것이 순종이라고 했어요. 신뢰하는 그런 것이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마치 사람이 하나님이냐, 또 과잉 충성하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교회들 가운데에서 그런 문제들이 많죠. 우리가 분별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우리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그런 고통과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결국엔 화목을 이루시고 화평을 이루시고 회복을 이루실 것을 함께 기도하며 함께 슬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만 봐도요, 사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굉장히 저게 맞나?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어렵죠? 참 부담스럽습니다. 어렵게 느껴지고 또 반발심이 생기고요. 사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들은요, 참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태초부터 계속해서 가져왔던 그런 모습입니다. 아담의 때부터 죄된 습성이죠. 처음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스라엘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여호와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며 기뻐했다고 말해요. 그러나 점점 그 주권들이 나에게로 사울 자신에게로 옮겨감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또 사무엘서를 통해서 함께 만날 이야기들이고요.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맡길 때에 우리 가운데 기쁨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